예, 신앙생활 하면서 복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돌아볼 때 우리가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단단해지기 때문에, 지난주일 설교,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이고, 복의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은, ultimate source, 가장 궁극적인 원천을 찾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궁극적인 원천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죠? 그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의 사랑으로 하면은 피조물의 한계잖아요. 그럼 나의 사랑보다 창조주의 그 사랑으로 다가갈 때 창조주는 뭡니까?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원천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르케 본질을 찾아가는 삶. 그래서 그게 뭘까? 오늘은 제가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아마 절반 이상을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을 잘 할 때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새 아침 기도회 때는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10장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는 모세 오경과 같은 원리,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와 같은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 그 교과서가 있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내면, 인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정의 중에서 정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시가서를 잘 보게 될 때 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지서를 보면은 능력을 인도함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게 했을 때 겪게 될 상황들,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따르게 됐을 때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핍박도 있다. 그렇죠. 아무리 다섯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막 기본 족속을 이기려고 막 전쟁을 벌이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해를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따르게 됐을 때 고난이 있지만 그건 당연히 그렇죠.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능력이 임한다. 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다 복습을 안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꼭 지금 제가 몇 가지 할 때 요거는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적 통일이 있다. 모든 66권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고선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입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받는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본인이 이때까지 가졌던 그 삶의 어떤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다는 그 얘기를 하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은혜를 받을 때 그 속에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의 그 유니티, 일관된 맥락이 있다. 이 3,500년 동안 쓴 책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질까요? 그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충족하게 해준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물질 문제든 관계 문제든 내면 문제든 뭐 성격 문제든 뭐 나의 어떤 뭐 미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거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줘요. 그래서 저는 통독을 할 때 한두 시간 단위로 성경을 몇 절씩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딱 성경 힘을 얻고 몇 절 읽은 다음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통독반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탁 올리죠. 붓이라 그러죠. 복사하고 붙이는. 그렇게 해서 그 읽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그때 읽은 그 다음부터 또 우리가 스마트폰 누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걸 또 읽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좀 피곤할 때 힘을 얻고 이게 다이나믹스, 역동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유케요. 진리는 제가 항상 두 가지 진리가 있다 그러죠. 프리덤 프롬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쫙 읽으면은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때까지 쓸데없는 걱정한 것도 많고 또 정의를 위한 뭐 국가를 위한 어떤 걱정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좋은 걱정이죠. 해야 될 걱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freedom fo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를 향한 자유. 그래서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물질을 내가 욕심 안 부리는 자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유함. freedom for sharing and serving. 이게 진짜 자유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그 데시그네이트 오퍼링이라 그러죠. 지정 헌금. 이게 참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무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내 돈을 뭐 어떻게 나눠? 그러면 사람들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freedom for 그 안에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이룩한다는 그 기쁨이 있고 자, 이런 그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서빙하고 쉐어링하고 세크리파이스하고 희생하고 이런 자유. 이 성경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러죠. 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옛날에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5% 내가 이해했다면 또 성경을 읽으면 10%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100%까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99.9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러지는. 또 하나는 하나님 구약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신약으로 올수록 점점 더 이렇게 맑게 보이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이삭에게도 얘기하고 야곱에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 때면은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 자, 그러면은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다 같이 만나게 된다. 이게 더 클리어하게,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점진성이라면은 우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점진성도 점점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거를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됐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점점 나는 이제 나약해져가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져 이게 아니라 더, 더 밝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영감, inspired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illumination by the Holy Spirit, inspired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이 조명하신다 그러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자, 이거는요. 박사 100개를 받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깨달음입니다.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7가지만 얘기를 했지,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이래도 성경을 우리가 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붙잡아야 되는데, 7가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게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 행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아나크리노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요새 이제 좀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당연히 후자가 맞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는 이론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실천도 담겨져 있고, 그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질문을 갖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 설교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저희 교단에서는 어 주일 예배 끝나고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쉐어링도 하고 리플렉션도 하고 돌아도 보고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렇게 적용도 나누는 그게 저희 교단의 어떤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더 말씀 깊게 나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소통이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이거는 뭐 설교자를 막 뭐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더 풍성히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나누려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일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정말 목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말씀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참 그림도 참 못 그렸는데 O는 뭐죠? observation, I는 interpretation, M은 meditation, A는 application, R은 뭐죠? repeat, S는 sharing. 그래서 Mars, 화성에 O가 주렁주렁 담긴 앞에는 praise and prayer, 찬양과 기도, praise and prayer, 뒤에 찬양과 기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observation,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본문을 보시든지.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를 내 가슴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겠죠. 순종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전인적으로 읽게 되고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리피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하고 쉐어링하는.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꼭 자녀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쉐어링 하실 때 그러면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은 거를 저녁에 쉐어링 하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니까 더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설교한 다음에도 저도 설교를 내용을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일주일 동안 애를 쓰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이칼스 하면 C는 뭐죠? comparison. 즉 구약과 신약을 컴페어하는 이게 성경 공부에 되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이가 주렁주렁 달린 차들이다. 뭐 이렇게 제가 참 친절하게 좀 기억하도록 말씀 공부에 이 오이 말스 이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올해 결단한 것 중 하나가 성경 통독반에 우리 김동진 성도님께서 새벽 5시 50분에 탁 이렇게 이제 그날 그 진도표를 딱 해주시죠. 근데 저희가 꼭 시편을 제가 넣도록 했어요. 시편을. 그래서 하루에 한 편 이하로. 왜냐하면 막 어떤 거는 막 20절, 30절이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묵상할 정도만큼의 시편 구절을 딱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시편을 제가 꼭 지금 오늘까지 어, 그 장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반을 통해서. 왜냐하면 시편을 잘 이해하면요. 시편만큼 은혜가 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오이마르스, 오이칼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시길 원하고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잠언 365일.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삶의 영역, 내면의 영역, 관계의 영역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는. 근데 여성반이 시간이 바뀌었어요. 오전 8시 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꼭 이 반을 들어오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1시간 나눕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나누거든요. 그리고 365일 개인이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고.
저는 나눔과 나를 내가 변화되는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그 주일 설교한 부분을 제가 뭐 이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PPT를 가지고 좀 할게요. 그 대신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져오시고요. 열방에 복이 되라. 이게 우리가 지금 미셔널 라이프였던 기본적인 어떤 주제 같은 내용이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번 설교하면 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이 설교할 때 뭘 제가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뭐 예화를 들었는지. 그래서 어린이 설교할 때 잔을 하나 있잖아요. 그 잔을 딱 깨뜨리면은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좀 깨졌다고 저처럼 눈이 막 나쁘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뭐 약하거나 이렇다고 너는 병약하니까 그냥 너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사올 거야. 이럴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미셔널 라이프. 그래서 미션이란 말은 자꾸 우리는 선교라고만 생각하는데 영어로도 의미를 따질 때 사명 혹은 소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미셔널 라이프 얘기할 때는 사명과 소명과 선교적 삶,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한다. 자, 저희 교회에서 이거는 뭐 일반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저로서는 사명적 그러면 미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건 뭐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야 될 사명. 그거는 뭡니까? 예배죠. 뭐 예배 안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은혜에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죠? 영광이 임하죠.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로 말씀 앞에 나갈 때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각 처소가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첫째가 예배죠. 또 하나는 뭐죠? 복음 증거죠. 그거를 선교라 그래요. 선교. 복음 증거.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명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개인마다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직장도 소명이죠. 가정주부도 소명이죠. 또 학교에서 학생도 소명이죠. 또 저같이 목회하는 것도 소명이고 목사만 소명자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다 소명자이다. 그래서 모든 뭐 방 안에 어떤 물품이라도 필요 없는 건 없이 다 필요하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셔널을 굳이 한글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도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미션얼, 미셔널. 미션얼은 이게 미션얼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한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는 내가 미션이라는 건 누구에게 간다는 거잖아요. 뭐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사명은 어디로 가야 되죠. 소명은 어디로 가야 돼. 선교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도 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세대, 4세대가 같이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대 때문에 좀 뭐 힘든 부분도 있어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연세가 좀 어린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뭐 진보적인 그 모습 있잖아요. 교회는 진보 보수 누가 맞냐가 아니에요. 양쪽 다 우리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져야 되지 어느 성향이냐는 실은 그 안에서 성향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것을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을수록 더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맞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릴수록 진보 성향이 있고 그렇다고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 부분을 대화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마저 나눠지는 곳이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 굳이 얘기하자면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과연 대화가 안 될까요? 저는 하나님 안에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저는 그 안에 다양함에 대한 이해도 하고 이거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는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우리들은 진리를 붙잡는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다양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죠. 성경 외에 뭐 다른 뭐 경전도 한다.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는 이런 찬송가가 좋다.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면은 뭐 현대 찬양과 경배 그것만 불러야 돼. 둘 다 그거는 다양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찬송가도 부르고 또 젊은 사람들은 리듬이 조금 다른 현대 경배와 찬양도 또 필요하고. 그런데 이 하나만 고집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얼이라는 이거를 깨달을 때, 아, 나하고 다른 세대하고도 내가 한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나이가 조금 더 본인보다 좀 많은 세대를 향해서도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그 반대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회가 될 때 우리들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이들인지 중고등학생들인지 청년들이든지 좀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냥 웃으면서 다가가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어린이하고도 하이파이브도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뭐 영어가 쉽지 않지만 그냥 막 하고 그러면 얼마나 중고등학생들 볼 때는 쉽지 않겠어요? 제가 막 소위 말해서 브로큰 잉글리시를 막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면은 걔네들이 오히려 미안하면서 저는 영어를 하는데 자기들은 저한테 한국말도 하고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이 되는 것. 이게 미션 얼 라이프라는 거예요. 미션 널은 뭐죠? 우리가 공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또 애나버의 사람들도 미시간의 사람들도 또 미국 전체, 한국 또 선교적으로 아프리카 어디든지 열려 있는 그런 삶. 그렇게 될 때 또 인종적으로도 마찬가지. 인종적으로도 다른 인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단이 이제 미국 교단이니까 미국 교단 목회자들 요새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 교단 한국 목회자 모임의 총무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총회할 때 한국 목회자들 모임 총회할 때 총무 다음에 이제 회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장이 되면 130개 교회 한인교회들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220명의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 연결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단의 지도자들과도 한인 목회자들과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미션 널입니다. 인종을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기죠?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이 필요하고,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이 필요하고, 영어권은 한국권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미션 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아, 목사님만 소명자죠? 저는 소명이 없어요. 소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한은 나에게 소명이 다 있어요. 죽는 순간도 소명을 감당하는 순간이에요. 꼴딱하기 전까지. 자, 꼴딱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돌 맞아 죽는데 아프다 그러지 않고 주무시듯이 주무시면은 그게 얼마나 큰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죽는 순간, 꼴딱하는 순간도
소명을 감당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저는 소명이 없는데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좀 시간을 좀 갖자고요. 그럼 소명 없는 크리스찬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소명을 감당하고 이게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소명적 삶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없을 때. 자, 부품이 있어야 할 곳에 없을 때. 그곳에 있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망가졌어요. 막 나사를 막 돌리면은 막 헛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망가지잖아요. 그럴 때 비행기의 부품이 그렇다면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소명지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소명 강의를 제가 1년에 한 번은 하는데 다음 또 수요일이든지 날이 좀 좋으면 교회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만 소명자다, 선교사님만 그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궁극적인 걸 찾으라 그랬죠? 그 궁극적인 것은 뭐죠? 자, 그래서 뭘 가져갈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은 뭘 가져갈 건? 그거는 자, 답이 나왔네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의미의 태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장의 태초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거는 성경 안 펴도 알겠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한번 1장 1절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엘로힘, 창조하시니라, 바라, 동사인데, 바라는 단수 동사예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수 하나님이 플루럴 하나님 이건 삼위일체를 가리키죠.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내가 아내와 한 마음이 됐다.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하신 근본적인 동력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은 그 속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니까 풍성해지니까 아, 우리들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주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또 자연과 나무와 곡식과 동물들과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력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자,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 사랑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줘야 될 것은 사명과 소명과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성부 하나님. 자, 어, 많이 보셨지만 그래도 피세요. 제가 여러분 이사야서 16장 5절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6장 5절 986쪽이에요. 986쪽.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선지서를 계속 읽을 때마다 여기 인자와 충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는 여기 하나 덧붙여서 긍휼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말씀드렸듯이 미시팟 앤드 체다카 즉 기본적인 정의 체다카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다 공평한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막 그냥 나그네는 서름받고 고아와 과부도 서름받고 이랬을 때 이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 죽게 하도록 이삭을 땅에 떨어뜨리고 주인이 주워가지 않고 고아와 과부가 주워가도록 해주는 밭 한쪽을 딱 아예 추수를 안 하고 그들이 먹도록 해주는 이게 바로 교정정의, 분배정의, 미시파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한 pay for our sin,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십니까? 충실함으로, 즉 자기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심으로 우리 위해서 죄값을 완전하게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기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으니까 은혜라 그러죠. 그거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5절에 인자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자가 헤세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신 그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내 죄가 완전하게 주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뭐죠? 사랑이란. 그러니까 첫째 창세기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한다면은 이사야 16장 5절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기서 표현되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임한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즉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독생자 대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주신 사랑. 여기에 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 그런 완벽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보혈 수혈을 받으면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더러운 내 죄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인도함 받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런데 그걸로만 끝이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성경 구절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 성경 311쪽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이게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소명입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인간을 만들 때는 let it be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있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시면은 옆 사람한테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목사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의 보혈에 힘입으면은 주님 안에서는 회복을 되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누구든지 뭐 키가 작든 뭐가 부족하든 뭐가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요, 사람을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어, 뭐 목사니까 다 그렇게 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를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것을 스스로도 깨닫고 그럴 때 이 세상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차별이 사라집니다. 이 예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다는 거예요. 넓어서 바다같이 넓어요. 원수까지 안아줘요. 그 사랑은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막 이념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높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는, 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우리들이 나누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요, 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넓고, 그러면 교회는 다 받아들입니다. 길다 그랬으니까 교회는 손자, 손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있고 하늘의 지혜로 나가는 겁니다. 깊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들어주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래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깊은 내용을 나누게 되죠. 이게 어디죠? 이 두 번째 줄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줄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뭐죠? 당연히 갈라디아 3장 22절, 24절. 요거는 펴봅시다. 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전에 에베소 바로 전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잘못 적은 3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세 번째 5장 22절은 성령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이제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랑으로 즐겁고 즐거움이 사랑이 없으면 즐거움이 아니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죠. 사랑으로 함께하는 평강, 사랑으로 오래 참은 것,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 사랑으로 충성하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은 사랑의 세마이콜론 있고 나머지 8가지 열매는 다 그냥 사랑으로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열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온전히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럼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사랑이잖아요. 뭐 구절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사명적 삶, 소명적 삶은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사명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해야죠. 뭐 전도상을 받기 위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내가 받았기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직장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도 소명지잖아요. 내 가정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설거지도 사랑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사랑하고, 청소하는 것도 사랑하고, 선교지에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하고, 정말 어떤 지역 가면은 막 밑바닥에 물 붓는 것이 아무리 해도 막 그냥 계속 부어줘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가면 막 선교지 사람들이 미운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그냥 막 속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다 뭐죠? 그걸 다 뛰어넘는 사랑으로 가는 것.
그게 진짜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이 중요합니까? 그거는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으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랑 아닌 나의 열정, 사랑 아닌 나의 결단, 여러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막 낙담도 되고 막 어떨 땐 지치기도 하고 불평이 생길 때 할 때 먼저 그 복을 기억. 그 복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잖아요. 그 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복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은 가장 풍성하게 전하고 나눌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에 가서 뭐 먼저 어떤 친척에게 돈 얼마를 선물로 드리면 그 선물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른 친척에게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 자녀에게 곧 그 돈이 그대로 돌아오는. 그래서 거의 그냥 뭐 더 많은 것도 없고 더 없는 것도 없고 돈이 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익이 많거나 적은 게 아닌데 사랑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돌아야 돼요. 돈이 안 돌면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돈을 딱 갖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돈은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도 돌고 또 그래서 또 자기가 감사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노력해서 또 돌고 돈이 돌고 돌면은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 안 돌면은 사람이 돌아버린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살면서 그 복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올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 이 찬양하잖아요. 그때 진짜 복을 당신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 여호수아서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호수아서는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여기 제목을 적었죠. 리더십과 가난, 정착의 의미와 땅 분배, 사명, 소명, 약속, 성취.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즉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내가 먼저 가나안 정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삶을 통해서 열방을, 그리고 우리는 미국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열방이잖아요. 특히 여기 미시간과 애나버 땅에는 막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도 사람도 있고 뭐. 우리는 다 그들에게 그냥 앉아서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서를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를 지난번에 6장까지 했어요. 6장까지 했는데,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은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하면 제가 이제 잘생긴 저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한번 펴보세요. 328쪽 구약 성경 328쪽. 7장에 보면 이제 아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제 거기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실패가 뭔가 하면 아간이 7장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6절에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자,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없이는요.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으로 다 체험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충만함이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아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7장 1절에 온전히 바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온전히 바친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온전히 바친 나오죠. 15절에도 온전히 바친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이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21절에 아간이 제비 뽑기 해서 마지막에 딱 이제 자기가 걸렸잖아요. 걸리니까 이렇게 표현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난 이런 걸 했는데 그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고 탐내어 가졌다. 내 속에 온전히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 그래. 너 나한테 다 줬으니까 나 고마워. 그래, 다 가져갈게. 이럴까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은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이게. 99% 하나님께 드리면은 1%는 아직 하나님을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다 바치면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다 체험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죠? 보고 탐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이만큼 섬기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7분의 1, 나머지 7분의 6은 제 날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다 체험받지 않으니까 딱 보게 되면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탐내게 되고 왜냐하면은 그 속에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정리를 다시 화면 쉐어링을 해볼게요. 자, 탐심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제가 오늘 요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은 이유가 실은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발달을 했어요. 어, 쾌락적인 게 발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사탄은 이 공격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그게 우리 속에서 극복이 안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아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도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산당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구약의 왕들이 계속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계획이 있을 때만 잠깐 번쩍했죠. 그 외에는 계속해서 병든 닭처럼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는 겁니다. 이게 극복이 될 때 우리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아간을 물리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성적으로 이제 유혹해 놓는 방법 또 아니면은 그 이제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에 뭐 여러 중독 있잖아요. 뭐 인터넷 중독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게임 중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박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이거는 탐심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 이제 내 속에 이걸 내가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딱 보는 순간 그걸 그냥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리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함께 좀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더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째는요 위기감입니다. 여기 제 삭슨 잘못 쓴 기억 씨앗인데 이 위기감. 이걸 이기기 위한 탐심 물리치는 방법은요. 나 이거 계속 하다가 나 죽는다. 이제 왜 그렇죠? 보통 중독은요, 도파민이라는 것이 더 세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뭐한 잔을 먹어서 내가 막 좋았다. 그러면은 그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도파민이 나를 막 조금 더
술 두 잔 먹어야지 도파민이 내 속에 기쁨을 주는 도파민의 양으로 된답니다. 그 도파민이 자꾸 늘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술은 중독의 예 중에 하나가 술이라면은 술은 한 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잔, 석 잔, 넉 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성경에도 이제 약을 위한 어떤 대용의 술을 그런 건 있지만 그거는 도파민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거지만 내가 거기에 그냥 마음까지 놔버리고 이렇게 먹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중독이 되는 거죠. 제가 솔직히 저는 뭐 술을 잘 모르니까 제가 잘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많은 경우 술을 막 그냥 막 계속 마시는 경우는 그게 나를 언제까지 내가 이제 완전히 중독될 때까지 그게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박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도박은 완전히 집안을 절단을 내잖아요. 그리고는 가족 관계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의 죽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위기감입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자, 우리 삶에서 내가 뭐 어떤 중독의 모습이 있다면은 이것이 나의 결국은 죽이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은요, 좋은 건 중독이 아닙니다. 아, 내가 성경을 막 안 읽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거는요, 중독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중독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나를 막 죽이지 않고 살리죠, 오히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의 첫째는요, 위기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감이 깨닫게 됐을 때, 아, 내가 중단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하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면 죽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냥 끌려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거는 당신 죽는다. 스스로 깨닫든지 누군가 말해주든지.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될 때 혼자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의사에게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공동체에 얘기한다든지. 그럴 때 저 사람 죽었구나. 가족까지 절단났구나. 이럴 때 중단을 하게 돼요. 중단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약을 써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뭐 어떤 격리 시설로 들어간다. 이것도 중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도 중단이죠. 일종의 중단이죠. 중단하는. 그런데 보통 이거를 40일간 해야지 내가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작전 기도는 중요하고 군대도 30일 동안 신병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월 내 삶에 나의 삶에 아, 나는 도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찬양과 기도의 밤 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한 달 동안 결단을 하고 중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좋은 도파민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도파민은 줄여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은 뇌가 공허해지니까 막 더 나중에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줄이는 대신에 이쪽에 좋은 쪽을 내가 좋은 도파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건강한 도파민. 그거는 여기는 크라이스트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은혜예요. 예수를 통한. 그게 뭐죠?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생명이 넘치죠. 또 예수를 통해서 찬송하면은 기쁨이 넘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깨달음을 갔을 때 갖게 되는 그 영적인 기쁨.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은 영광이 임재하는 그 기쁨.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 주는 기쁨. 자, 제가 너무 영적으로는 얘기했다면은 여러분 운동 같은 것도 되게 좋은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제가 꼭 권해드린 건 30분 이상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웜업이 필요하고 30분 정도 지나면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도파민이 나와서 내가 나쁜 도파민이 이제 안 하고 중단했는데 건강한 도파민이 나오면은 내 삶에 이게 만족이 생기는 건데
진정한 만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기도, 그 다음에 찬양, 예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영혼을 섬기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사명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전도가 있잖아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성령의 열매가 막 그게 영적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줄이고 크라이시스는 줄이고 그래서 중단하되 동시에 이거를 같이 하는 이렇게 행할 때 뭐가 되죠? 어떤 경우는 하다가 깜빡,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중단을 했는데, 막 술집 앞을 지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15일 동안 그만뒀는데 16일째 실패해서 또 술을 한 잔 마셨다. 그런 거죠. 보통 의사들은 그렇게 해요. 중독을 고치는 의사들은. 그럼 그때까지 15일 한 거 잘했다.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노력을 하라. 이걸 뭐죠? 컨티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1월 부터 이제 우리 1월 찬양과 기도의 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의 삶에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잖아요. 아간이 속으로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은혜의 도파민을 받으면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나가시되 1월 달에 뭐 10일 했다가 또 조금 실패했으면 또 2월 달에 하면 20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는 것의 출발이 뭔가 하면은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기준.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죄의 삭은 죽음이란 걸 깨닫게 되고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40일 작정기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반복하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통독하라고 우리가 새아침 기도하고 그럴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 나의 삶에 아간이 없어지고 나의 삶에 이제는 아싸! 하나님의 창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창조 셀레브레이션.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C로 다 적어봤어요. 그래서 말씀 크라이테리아가 있을 때 크라이시스. 그래서 크라이시스는 반드시 멈춰야 되고 크라이스트로 컨티뉴 할 때 이것은 어디서부터? 크라이테리아. 바로 기준으로부터.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셀레브레이션이 됩니다. 저는 이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셀레브레이션이 되실 때 우리들은 열방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눔의 시간은 항상 그랬듯이 저한테 오세요. 꼭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함께 했던 그 복의 통로, 그리고 또, 나의 삶에 탐심, 아간이 있는 부분을 이제 한번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나를 죽인다는 이제 영역을 기억을 하시면서 혹시 그게 막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막 불평일 수도 있고 이간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많은 청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 성적인 부분. 그래서 뭐 야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실은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그런 혹시 청년들이 계시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솔직한 저의 어떤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런 결혼 부분도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건강한 풍성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5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아간 하나님이 영적 도파민으로 우리 속에 생명력 있게 신나게 풍성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도 무찌르고 여리고 성도 온전히 정복함으로 참된 가나안 성전이 되고 열방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소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